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120년을 통한 육체와 혼과 영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는 120세입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놓은 나이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을 3단계로 나눕니다. 이 3단계로서 120을 3으로 나누면 40년입니다. 육체의 40년, 혼의 40년, 영의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120년을 통해서 육체와 혼과 영의 이 3단계를 걸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이 육체와 혼과 영의 이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육체로 살았다는 것은요, 바로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였습니다. 모세는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40년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서 한 사람을 내치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혼의 삶이었습니다.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로 언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약무리를 쳤습니다. 그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혼의 삶이었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이 광야는요, 성막을 치면서 살게 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육체와 혼과 영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우리가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 사람은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육체,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생기, 영, 루하, 바람을 넣으니 생명이 되는 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와 혼과 영의 3단계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애굽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은요, 육체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 종노릇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 중심으로서 강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강야 교회가 돼.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요,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곳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계를 지나서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요, 우리가 천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강야에 강야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안에는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 몸으로서 살아가는 뜰이 있습니다. 뜰. 장막 안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요, 뜰이 있는데 이게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체를 두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는요, 떡상이 있고 7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을 다스리시는 것,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보고 이거는 여기서 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떡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떡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7등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밝힐 수 있고 마음을 바로 쓸 수 있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이 분향단은요, 바로 항상 학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소를 통과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이 지성소라는 3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영의 이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보이는 것은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보냐?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의 3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이 보이지만 이 사람 안에는요,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의 그 중심에는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깥들 이 육체에서 거듭난 육체에서 안에 들어가면 혼이 있고 그 혼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또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영혼과 육체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분되는 것이 있고 또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서 이것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이 있어야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이 흙으로 묻혀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영혼은요 불면입니다. 근데 그 불면이요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나중에 육체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잘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요 강조하는 것은요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말씀인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6일째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자는 그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항상 6이 붙어 다닙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6이 붙습니다. 왜 붙냐?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6이라는 것은요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 생각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1이 더 붙어야 돼요. 1. 1이라는 것은 절대수입니다. 절대수.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절대적인 하나님이 함께해요 7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멸망입니다. 제삭시됩니다.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도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서는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 즉 창조자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엘로라는 것은요 창조자예요. 창조자. 근데 거기에다 IM 전미사를 붙여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이 되는데 이 창조자들이 복수동사를 받는 게 아니고 단수동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이 엘로힘은 창조자들인데 이 창조자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능력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이 엘로힘을요, 창조자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창조자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연히 원숭이와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진화론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글자로 기록하게 하셨고 글자로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유일하게 온 만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로 되었지 있듯이 사람은 바로 육체와 혼과 영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삼분법으로 육체와 혼과 영을 지었다는 것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 재료는요,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와서 사람을 지으셨다. 즉 육체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게 바람. 바람을 이것을요,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루아흐는요, 바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루아흐는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십니다. 생명. 한글 성경은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 그래서 사람은요, 흙으로 된 육체, 그게 생기, 영,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이 사람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이 들어가니까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흙이라는 육체와 생기라는 영과 생명이라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다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왜? 그 종류대로 창조하였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짐승으로 만드셨다. 처음부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자는 사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또 바다에는 물고기 종류대로, 하늘에는요 새의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하는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올라와서 다리가 생기고, 다리가 생겨서 짐승이 되고, 또 날개가 생겨서 날아다닌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요, 중간적인 화성은 전혀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거짓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나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짓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나 교회에서도요,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주려고 해요. 왜? 진화론부터 배워가지고, 진화론부터 이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부터 우리가 배워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겉에는요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겉모양입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혼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혼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면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래서 혼을요 또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다. 혼났다, 혼줄 났다, 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건요 죽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요 이 혼이 있는데 이 혼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요 사람의 영이 있지만은요 혼의 기능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그 혼 안에 사람의 영이 있으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세상 영에 이끌려서 하는 겁니다. 세상 영에. 그러면 이 혼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이 혼은요 지정의가 있는데, 지라는 것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입니다. 지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이라는 것인데요, 혼이 하는 그 기능 중에 정이라는 것은요, 좋다, 나쁘다의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의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에는요, 이 혼을 또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 지정의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기능으로 하면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요, 나와 하나님의 직관력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요 인본주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신본주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영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다른 영이 있는데, 그 다른 영을요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에 쫓아가면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 다른 영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주님 오실 날 위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제 영과 혼을 합친 것을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걸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영과 혼과 영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영과 혼이 합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느냐, 땅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요, 육체 밖으로 벗어나면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저 음부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거짓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삼촌 귀신, 오빠 귀신, 엄마 귀신, 아빠 귀신, 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바로 영매,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하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이런 뭐 아빠 귀신을 불러낸다, 엄마 귀신을 불러낸다 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무당도 속고 있는 거예요. 무당도 몰라요. 지도 몰라. 접신한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나는 내 할머니다 하면서 이렇게 접신하면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점집에 가면요 할매무당 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장군 뭐 무당, 장군이 나한테 들어간다. 중국에는 주로 장군이 들어옵니다. 장군 귀신이 들어요. 그 중국에서 유명한 장군들이요 이렇게 접하면요 들어오는데, 장군이 아니고 사실은 장군으로 둔갑한 귀신이에요. 무당들이 내 엄마가 여기 와 있다. 죽은 내 엄마가 여기 와 있다. 엄마가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로 둔갑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잘하는 거야. 조상이 들어오는데, 조상 귀신이 들어오는, 조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상으로 둔갑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요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너 엄마가 뭐 했지, 너 엄마가 뭐 했지. 어떤 영매는 무당이요, 무속인이 삼촌이 와 있다. 삼촌을 본 적 없어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삼촌이 있으냐. 아, 삼촌이 어릴 적 죽었다. 이게. 귀신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나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낙원이냐 음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엄마 귀신이다, 아빠 귀신이다, 뭐 조상 귀신이다, 할아버지 귀신이다, 또 친구 귀신이다. 그걸 하는 건요, 귀신이 속이는 거야. 그래서 귀신은 귀신이고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용 꿈을 꾸었다. 그 용은요 사탄을 보는 겁니다. 마귀가 용으로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와 옳은 행실로 보존되고 우리의 혼을 내 마음을 지키라. 보고 이거는 여기서 남이라. 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람은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이 날수를요 이렇게 모세가 120년, 즉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나누는 그 증가는 또한 이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두 번째로 바로 노아 홍수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120년. 하나님께서 이 120년을 정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펴세요.
하나님께서 육체와 혼과 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합니다. 그 타락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날수가 길었어요. 사람이 날수가 길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사람의 수명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노아 홍수 이전이냐 노아 홍수 이후냐는 걸요 되는 것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나. 이건 오죠. 120년입니다. 120년. 그런데요, 이 이단 단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 사람의 날수가 120년인데 사람이 40세에 죽으면요, 이것은요 이단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 단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사람이 40세에 죽으면요 8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80세에 죽으면요 120 빼기 80이면 얼마입니까? 40년이죠. 40년 동안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단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지 사람이 절대로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한 분이 이러면 나는 그동안 귀신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빠 귀신이 나타나고 삼촌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접신하면요 무당이 되면요 귀신 한 명만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 귀신들이. 엄난 귀신, 분노하는 귀신, 투기하는 귀신. 그래서요 무당들이요 엄청나게 성질이 나빠요. 성질이 나빠. 반말해버리고요, 음란하고요, 돈 좋아하고요, 온갖 나쁜 거는 다 해. 그러면서 아닌 척해. 아닌 척. 귀신은요 여러분 착한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은요 못됐어요. 귀신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쓸모없을 때까지요 괴롭혀요. 쓸모없으면 비참하게 버리는 게 귀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돌봐주시고요,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요 사람이요 나이가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이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여기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릅니다. 100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을. 자, 5장 5절 보세요. 아담의 나이가 930세를 살고, 또 에노스가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고 나왔으면 그는 912세, 에노스는 912세까지 살고, 셋은요 807년을 살고, 또 이렇게 쭉 살죠. 야렛은 또 895세를 살고, 게나는요 905세를 살고, 무드셀라는요 969세를 살고, 라멕은 777세를 살고, 노아 홍수 이전에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이렇게 1000년을 가까이 살았다는 거예요. 1000년을 가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이 간영하고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육체가요 그 날수가 120년이나 정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요 사람의 나이가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후로요 인물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야곱은 147세를 살고, 이후로 나이가 더 줄어듭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그래서 시편은요 사람이 그 나이수가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속히 지나가니 하살과 같이
지나간다 했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기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기후.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하늘 아래 물을 두시고 또 지하에 물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를 통해서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땅 밑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를 일으키면서요, 600km에서 1000km의 속도를 내면서요, 하면 온 지구를요 휩쓸어 버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하늘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요 밑으로 다 쏟아지는 것이요. 그 물이요 이 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양선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태양선 1차 방사선이 들어올 적에는요 이것을요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차단시키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 환경 조건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요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요 이 땅에 지각 변동과 이상 기후 현상이 나서요 사계절이 생기고요, 북쪽에는요 북극이 있고 남쪽에는 남극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이기에 또 맞게 살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몸의 구조에 이상이 옴으로써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으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가 969세, 이렇게 1000년을 가까이 사는 나무의 수명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깨어짐으로 내가 너희 날수를 120살로 120년을 하였습니다. 이 120년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을 누리냐면 육체와 혼과 영의 정화 과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물론 휴거된 자들은요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살면서 죽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합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요 하늘로 간 육체와 이 땅에 있는 영혼과, 하늘로 가는 영혼과 이 땅의 육체가 합쳐지는 영혼육에 온전히 보존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년 환난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 있죠. 이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그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의 수명이요 1000년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요 바로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5장. 여러분 특히 이사야서는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자세히 기록된 책입니다. 65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다 같이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가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여러분 나무가요 자르지 않고요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요 나무는 오래 삽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보셨습니까? 이 나무들은요 보면 500년 되었다, 600년 되었다, 700년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수완이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냐
천년왕국이 되면요 다시 회복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의 날을 통해서 이 120년,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요, 이 모세를요 3단계로 나눕니다. 육체의 1단계, 혼으로 사는 2단계, 그리고 영으로 사는 이 3단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에는요 애굽 40년, 미디안 40년, 강야 40년을 통해서 합하여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애굽 40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건짐을 받고 40년 동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그 육체는요 히브리 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요. 왜?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요 나일강에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뜻은요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고 히브리 민족으로 살았던 게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요. 애굽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육체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 세상에 육체로 살다가 우리는 육체로 살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살 때는 40년 동안은요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애굽의 언어를 배웠고 애굽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 양자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날 때부터.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지라 그 부친의 입에서 석 달을 기르되, 그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아름답다 이게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요 히브리 민족 중에 남자거든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가 이를 거역하여서요 이 히브리 아들들을요 숨겼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레위인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의 하숫가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숫가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왔습니다. 모욕하러 나왔는데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있어서 그 천을 벗겨보니까 거기는요 히브리 아이가, 천이 히브리인들의 천이거든요. 히브리임을 알면서도 바로의 딸이요 이 아기를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길러요. 그래서 학문을 배우는데 육체대로 배우는 겁니다. 육체의 학문을 배우고 육체의 철학을 배우고 육체의 종교를 배우고요. 그렇게 하다가 40이 되었을 적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네.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죠. 왜? 이 아이를 키울 적에요 이 아이의 젖을 먹이는 히브리 여자를요 고용하는데 그 여자가 모세의 모친입니다. 근데 모세의 모친이요 이 아이가 자기 아임을 알면서 숨기면서 기를 적에 어떻게 길렀겠어요? 젖을 먹일 적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장차 컸어요 이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로 키워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젖을 믿어, 그 젖을요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40년이 되었을 때 육체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혼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돌아보는데 그것이 이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입니다. 40년이 참회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떡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육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히브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의 형편은요
좋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죽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칩니다. 그 양무리를 치는데요, 은둔 생활을 해요.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40년이 걸립니다. 이 40년을요, 혼의 시기라 하는 겁니다. 혼의 시기. 이 혼의 시기에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미디안에서 40년을 양문을 친데 이것을요, 자기 혼의 세계, 지정의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80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노하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거듭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나. 그동안 우리 육체도 살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갈등을 느끼는 건요, 바로 미디안 강야 40년이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날이 갈수록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고역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것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사라는 것은요, 땅의 식자입니다. 400년이 지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희 후손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을요,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끌어낼 적당한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요, 호레산으로 끌어들여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가시날개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너무 신비한 겁니다. 떨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된다,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강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강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갈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보셨죠?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려요. 이런 것이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식물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나무라 하기는 또 그렇고 중간적인 갈대 같은 것인데, 이 갈대가 자기들끼리 부닥쳐도요, 불이 나요. 금방 타버리는 아주 나약하고 약하고 쓸모없는 게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불은요, 가장 강한 것을 말합니다. 떨기나무는요, 가장 약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신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요, 멸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떨기나무 같았습니다. 멸절되어도 여러 번 멸절될 뻔했는데 멸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북방과 남방과 온갖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요, 900여 차례 침범을 당하지만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 왜? 불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지만요, 우리는 떨기나무같이 약하지만 안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이스라엘 바로 왕이 남자거는 다 죽이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만 멸절 안 되는 거예요. 하만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안 망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안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이 불타버리고 없어야 된다.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다 멸절시키는데 흩어지면서 오히려요, 놀라운 헤롯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요 다 죽이려고 했지만요, 흩어지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막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을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에 불리한 기독교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휴거는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강야로 들어갑니다. 강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물세례를 받고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은요, 거듭나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강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저녁에 되면 메추라기를 주시면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요, 대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징을 행하는 영에 속한 자로서요,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을 살면서 육체로 살다가 그 자기를 돌아볼 생각이 돼서 혼의 갈등을 느끼다가 영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이지만 우리는요, 육체와 혼과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맡겨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요,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떠났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혼 육관의 강건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애굽에서 망하는 것입니다.